제가 오늘 본문으로 설교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몇 달 전, 작년에 이미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일한 본문으로 여러분 앞에 쓴 이유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 음성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하느냐? 어떤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 사람은 하루 평균 35,000번 결정을 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걸 계산해 보시면 1년에 1,300만 번이고요, 우리의 생을 평균 80에서 90으로 생각했을 때 10억 번이 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결정, decision making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결정 중 대부분은 선택, choice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뭔가를요,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신다 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또 가고 싶은 곳을 다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뭘 해야 하죠?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초이스를 해야 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공간, 시간이란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에 여러 공간에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고 저희 가족들이 지금 한국 방문 중인데 그럼 저는 가족과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언제 어디에 있을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에도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는 물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뭘 해야 되죠?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에게 여기 100불짜리가 있습니다. 갑자기 집중력이 확 올라갔는데, 그죠? 100불이라는 돈이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100불이라는 돈이요, 제가 오늘 쓸 수 있는 돈 전부라고 가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새 옷을 사고 싶어서 새 옷을 살 수도 있고요,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할 수 있어도 100불이란 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뭘 해야 한다고요?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에너지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합니까? 운동을 해요. 그래서 체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아진 체력이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력,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다 쓸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뭡니까? 시간이란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자주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밖에 없고요, 그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없기에, 주어진 시간 안에 해야 하기에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지혜를 구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건 다르게 표현하자면 뭔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뭘 취하고 뭐를 버릴지, 뭐를 포기할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한계가 있는 인간에게는요,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두 여인이 선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각각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더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길 갈 때에 그들이 누구죠?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길을 간다.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그게 어디죠? 자, 누가복음 흐름을 보시면요. 전체 흐름상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고 있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그때 한 마을을 방문하십니다. 자, 그 마을이 어디죠? 본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 근교에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1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가까운 마을입니다. 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처음으로 만나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가 감동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차렸는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를 쓰죠.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다 했습니다. 영접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원어로 보면 후포, under, 아래, 데코마이, to receive, 받아들이다. under her care. 다시 말해서 그녀가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케어하기 위해서 지금 집으로 초청한 겁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수락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자, 거기에 마르다 말고 또 누가 있었죠?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3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한글 성경에서는요, 마리아를 마르다의 동생이라고 소개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동생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 원어는 아델페, 여동생 아니면 언니에게도 사용 가능한 단어입니다. 영어에 동일한 단어가 있죠. 그게 뭐죠? sister, 그죠? sister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성경에서 마리아를 마르다의 동생으로 번역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요? 마르다의 집. 마르다의 소유주, 이 집의 소유주가 마르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동생 집에 언니가 사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당시 사회적 구조를 봤을 때 나이가 많은 언니 집에 동생이 함께 사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언니, 마리아가 동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성경에 이들 가족을 나열할 때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그 순서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 순서가 나이 순서가 아닌가. 그래서 첫째가 마르다, 둘째가 마리아, 막내가 누구죠? 나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추측이지 확실한 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 마지막 막내 나사로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집중해 봅시다. 그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마리아 무슨 행동을 하고 있죠?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주라 그랬는데 주님,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행동이에요. 자, 반면에 마르다는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4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요, 분주하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자매는 한 공간에서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마리아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9절에 동사가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 무슨 동사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동사 두 개 뭐죠? 첫 번째 앉아, 두 번째는 듣다입니다. 자, 이 두 행동의 공통점이 뭔가요?
둘 다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passive, 수동적인 행동입니다. 누가 말을 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는 거고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마르다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40절을 읽어봤지만 준비하는 것에 바빠서 마음이 분주하다 했습니다. 준비하다, 영어로는 serve, 봉사하다, 섬기다로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녀가 초대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행동을 봤을 때 이 행동은 뭐죠? 액티브하고요, 능동적인 행동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요, 이 두 자매들의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 대조되는지를 비교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시면요, 마리아의 행동을 기록한 39절 그리고 마르다의 행동을 기록한 40절,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but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패시브한 마리아, but 액티브한 마르다. 수동적인 마리아, 하지만 능동적인 마르다. 한가한 마리아, but 분주한 마르다. 이 두 사람의 행동이요, 비교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렇게 본문을 세팅해 놓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마도 이 사건을 읽고 있는 우리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 긴장감, 텐션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지금 둘 사이가요, 한 공간에서 그저 냉기가 흐릅니다. 텐션이 있어요. 그리고 그 텐션이 고조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게 됩니다. 어떻게 폭발하죠? 누가 폭발합니까? 마르다가 폭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말이요, 단순히 예수님 곁으로 갔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She went up to him. 예수님 앞에 딱 가서 쓴 겁니다. 왜죠?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불만이 있는 겁니다. 자, 마르다의 애티튜드가 느껴지는 문장입니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그 텐션이요, 이제는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로 옮겨간 겁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왜 찾아갔습니까? 나아가 이르되, 따지는 겁니다.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 따지죠? 40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요, 본인의 동생 시스터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시키라 그럽니다. 본인을 도와달라고. 자, 그냥 생각 없이 보면요, 마르다의 이 발언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 불평불만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도와주세요 라고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마르다의 이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뭘 알 수 있습니까? 현재 마르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한번 다시 마르다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나이까? 생각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를 생각지 아니한다 하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고상한 표현 같고요, 제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나를 신경 쓰지 않아. 나에겐 전혀 관심이 없으셔. 이런 겁니다. 뭘 의미하죠? 예수님의 임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을 보면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었다라 그럽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요, 동생, sister, 마리아와의 관계에도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이 발언을 들으시면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이런 발언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마르다가 마리아를 향한 어떤 감정이죠? 서운함, 미움, 화도 느껴지고요, 시기와 질투가 느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리아와의 관계에도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도 거리가 느껴지고 또 동생과도 거리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는요, 본인의 상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4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혼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마르다의 영적 상태입니다. 혼자 되었다, 외롭다, 쓸쓸하다,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전 이것을요, 영적으로 고립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르다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어떠세요?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의 어려움과 고난 그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멀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다른 이들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어떤 감정들이 드세요? 섭섭하십니까? 미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기와 질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난 혼자다.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소외감을 느끼십니까? 만약 마르다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영적으로요, 병이 들고 아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병든 마르다에게 뭘 하십니까? 여기 보시면요, 진단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41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상태를 보시고 영적 상태를 보시고 어떻게 진단하셨죠? 뭐죠? 염려와 근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가 지금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것은 그 원인이 뭐라고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염려와 근심은 도대체 왜 생긴 겁니까? 그건요, 염려라는 단어를 공부하시면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헬라어로 메림나, 분산되어 있다, 나누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만하다, 분주하다는 겁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르다는 왜 이렇게 분주하죠? 4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분주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 올바른 선택을 못하니까 지금 분주한 것이고, 분주하니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들어온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의 영적 상태, 예수님과의 관계, 다른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마르다의 영적 상태를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르다의 병명은 뭐라고요? 영적 고립감, 예수님과는 거리감을 느끼고 또 다른 이들과 서로 느끼는 감정이 건강하지가 않은 겁니다. 진단명이 뭐죠? 염려와 근심.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무 많은 것들을 선택한 산만함 때문입니다.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진단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영적 문제의 치료법,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해결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것부터 말씀하십니다. 4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실까요? 이게 단순히 마르다의 시선을 끌기 위함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멀리서 듣지 못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기 좀 내 말 좀 들어봐, 나 좀 봐봐,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대화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르다를 보시더니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두 번 연속해서 부를 때 뭐가 느껴지십니까? 다급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르다는 모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아픈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다급하신 겁니다. 왜? 심각하니까. 그 병이 심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급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마르다의 문제, 이 병의 해결책, 키를 누가 주고 있는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누가 그 키를 주고 있죠?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자신이 나아지려면, 좋아지려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죠? 자, 40절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가 누구죠?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결책을 마리아가 갖고 있다. 내 동생이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좋아질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주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변하면 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다시 말해, 너가 변해야 한다. 너가 나아지려면 너가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르다가 본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변화, 해결책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고립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서로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해결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아, 상황이 바뀌면 좋아질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바꿔주면 내 영적 상태가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요 전혀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상황이 바뀌어질 것을 내가 기다린다면 제가 장담코 말씀드리는데요, 뭡니까? 절대로 여러분은 영적 회복을 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 해결책이, 그 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그것을 인지해야 내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변해야 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의 선택을 바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르다에게요, 너의 지금 한 선택은 잘못되었으니 다른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누구의 선택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가 한 선택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마르다, 마리아 모두 다요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체력의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마르다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아,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바쁘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자, 이런 선택을 합니다. 사역을 선택하고요. 또 마리아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합니까? 3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그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옳았다, 마리아의 선택이 옳았다 하시는 겁니다. 자, 이쯤 가면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한 행동, 이 사역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그만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데 바로 전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70명을 뽑아서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뭐 하라고요? 사역하라고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귀신을 내쫓고, 또 병자를 치유하라고 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사역을 하라고. 그러니까 사역을 반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본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귀신을 내쫓으셨고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곳들을 방문하셨습니다.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는 것들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극복하고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또 제자들 양육하셨습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자, 영어 성경은 이 점을 반영해서요.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합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를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Chosen what is better. 더 좋은 선택을 하였다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옳고 그른 것 중에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과 악 중에 선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좋은 것이 있어요. 하지만 better,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 음성을 듣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역이라 함은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하는 사역, 이런 사역을 두고만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일, 일터에서 하시는 일, 학교에서 하시는 공부, 이 모든 것이 다 사역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습니다. 모든 것들,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구이고, 그러니까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 직장에서 하는 일, 학교에서 하는 공부,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고 설거지, 빨래를 하고 집 청소를 하는 일, 우리 아이들을 양육시키는 일, 우리 부모를 케어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우선순위를 놓치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르다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을 under her care, 그죠? 후포 데코마이, 그를 진짜 섬기고 싶어서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 뭘 하고 있죠? 그 일에 바빠서 그 일이 우상이 돼서 지금 예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좋은 일이죠. 예수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면, 또 서로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선택 중에 중요한 선택과 덜 중요한 선택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점심 때 뭘 먹을까? 메뉴를 선택해야겠죠? 중식, 한식, 일식?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요, 나의 커리어, 앞으로 직장을 어디를 결정을 할지, 그것은 더 중요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그 결정은요, 겉으로 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왜? 이 결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우선순위를 선택했을 때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죽어있던 잠들어 있던 영이 깨어날 것이고 살아날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이 침체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 영을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우선순위를 확실히 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우선순위로 선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이걸 해야 할까요?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시죠? 저번 주 말씀이 기억이 안 나시면 그거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뭐랑 비교했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 또 베레아 유대인들과 비교했습니다.
베레아 유대인들이 노보, 더 너그럽다 했습니다. 고상하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상고했다 했습니다. 얼마나 자주요? 날마다, every day 했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부터 하고 살아갈지, 나의 우선순위는 뭐인지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고 그 다음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 기도 나와서 앞에 딱 나와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할 일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는 겁니다. 미뤄왔던 일들, 만나야 되는 사람들, 해야 되는 사역, 준비해야 되는 설교, 너무 많은 것들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기도를 접고 가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뭐 하냐? 누구 일 하는 거니? 누구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 기도해야지. 나랑 교제해야지. 내 음성 들어야지. 내가 나의 음성과 나의 말씀을 듣고 네가 사역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르다 같이 된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역 좋죠. 여러분 하시는 일들, 비즈니스 다 좋습니다. 가정일 좋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잊고 그렇게 했을 때는요, 그것에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아플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우선순위를 택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무슨 표현을 써요? 빼앗기다. 누군가 와서요 빼앗으려고 그러고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이 상상되지 않으십니까? 치열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단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분열을 일으킬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역해.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대로 해. 너가 사역해봐. 교회에서 이 봉사도 하고 저 봉사도 해봐.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했을 때요 분명히 거기엔 분열과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마음껏 하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돌려고 했을 때 사단이요 너무 싫어합니다.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빼앗기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 예수님과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치열하게 여러분 사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교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시고 또 예수님과의 교제를 매일매일 우선순위로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영적 거리감, 고립에서 또 우울증에서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시고 성령 충만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난 하루에 어떤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몰라요. 여러분이 아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거스야 거스야. 여러분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다급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핑계 댈 수 없어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결단했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